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나에게 어떤 책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나? 그거부터 알아야 돼. 남들이 읽으니까 나도 읽는다. 다른 사람이 읽어오라고 그러니까 읽는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셨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사람한테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누구야 뭐 다 가지고 다니고 다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굳이 이 두꺼운 성경을 뭐하러 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읽고 아무나 깨닫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빌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늘의 종교는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절에 가서 불쌍한테 뭐 108번이나 절을 한다. 뭐 3000배를 한다.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피조물의 노력으로, 피조물의 능력으로, 피조물의 어떤 힘으로 뭔가 신에게 도달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질도 갖다 주고 묘를 다 하잖아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창조주 하나님 알아야죠. 창조주 하나님한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한테 다이아몬드가 필요하십니까? 금, 은이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어떤 피조신을 섬기는 것처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 그랬잖아요. 피조신은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게 뭐예요? 그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늘 아래 뭘 주고 영생을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뭘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 기록에 넣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거역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한낱 피조물이니까 독특한 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룩한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생명호흡이 그 안에 들어간 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부르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성장해야 알지요. 성장하지 못하면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과학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철학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지구는 태양계에서 위성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떻게 수억 년 통해서 식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태양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태양이나 별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그 귀가 아주 마르고 닳도록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경 읽으면 대번하지. 내 속았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면서 속이는 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왜 속여요? 그 사람 돈 때문에 그래. 돈 벌으려고. 감언 이설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안 들었어요. 누구만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길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하고 안 들어온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간섭 안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몽둥이로 막대기로 쓰신단 말이에요. 집행유를 안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읽어라. 이 구약에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은 얼마나 오랬어요? 약 4,000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4,000년이. 그 중에 2,000년은 어디까지냐?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2,000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나서 세상 마지막 추수 때까지가 2,000년. 그 6,000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6일의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은 어디 와 있느냐? 6,000년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다니엘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한 일에 7일에와 60일에 69일에잖아요.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오신다. 기름 부은 자가 오셨다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마지막까지 2000년 마지막까지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라.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가 내 대신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같이 세상에 나온 형제 자매가 내 대신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가 내 대신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는 남편이 내 대신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생은 내가 얻는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대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허황된 하늘 아래 종교가 그 거짓말로 귀에 달콤한 얘기로 얼마나 속입니까? 안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안 보셨습니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나를 구렁으로 몰아넣는다. 구렁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그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히 밝혔잖아요. 더 이상 얼마나 확실합니까? 성경을 떠난 다른 얘기는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 들으면 돼. 왜? 영생의 당사자는 나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영생 얻는, 내가 그 다른 사람 따라가서 영생 얻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귀 가지고 들립니까? 안 들리지. 할례 받은 귀를 가져야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동안 허송세월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그런 시간을 보냈나,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하나님 영이 아니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게 복된 사람이. 하늘 아래서는 뭐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무슨 뭐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어디까지 공부해서 그 사람하고는
성경하고는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 아래 지식, 철학과 과학을 왜 신랄하게 비판했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통치자, 유대인 통치자가 알아줄 만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그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는 통치자가, 유대인 통치자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인데 왜 사울이 철학과 과학을 신랄하게 비판했느냐? 그건 거짓말이야.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면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근데 하늘 아래서는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떡합니까? 하늘 아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누군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누군가?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생명의 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지 생명책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무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었을 때는 피조물이 원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시키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읽어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이 알아야지. 이 세상은 하늘 아래는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자리예요. 이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걸 알면 하늘 아래서 자행되는 흑암의 권세, 하늘 아래서 우상천지 그거 깨닫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나? 내가 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선제들 통해 이미 다 선포하셨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가실 때 약속하신 말씀,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미래에 되어질 일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잖아요. 다른 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후에 거의 2000년 동안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다니엘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선지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아니면 에레미야나 뭐 요엘 선지나 선포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 그 계시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야 내가 아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읽어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읽는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읽었다가 큰 코 다친다. 뭐 별의별 소리로 얼마나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성령 안 받는 사람 읽어봐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이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신 분들,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받아야 된다고요. 무엇에 대한 책망? 계명에 대한 책망, 율법에 대한 책망, 규례에 대한 책망. 책망을 받아야 어디 갑니까? 성막에 가죠. 성막에 가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제사 안 받고 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물두멍에 손발 씻고 성소까지 가야 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데 가서 뭐 약속하셨느냐?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만나 반드시 이긴 사람에게 내가 만나 기념으로 감춰져 있는 만나를 먹게 해준다. 그뿐 아니잖아요. 신도를 준다. 신도는 뭐예요? 페트로스 아니에요. 돌이라 이 말이에요. 신돌은 반석이신 주님과 동질성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임받아야 돼. 흰돌. 그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안 믿으면, 믿지 못하면 그 기독교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징조를 모아서 알라는 게. 이런 일을 보거든 빨리 머리를 들어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 하늘 아래서야 아직도 뭐 한 20여 년 남았지요. 근데 하늘 위의 시간으로는 잠깐이에요. 잠깐을 눈 깜짝하세요죠. 왜?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에 천년이니까. 잠시 후에 온다. 그 잠시가 세상에서는 1200년도 되고 12천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열매 맺는 나무. 그게 무화과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뭘 가리냐? 정치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디도장으로 통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없어져 버렸어.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AD 70년에. 이미 주님이 예언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AD 70년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 1900년 동안 지구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회복됐잖아요. 5월 14일 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무화과나무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 꽃이 피면 뭘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가면 두 증인이 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와 금초대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올리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 이스라엘, 유대교를 가리킨 거예요. 촛대는 누굴 가리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르시고 선택받은 자들. 그러니까 두 증인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돌이키라는 게 빨리 돌이키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한 비유라. 한 가지 비유는 한 가지.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948년부터 한 세대 100년 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때냐? 머리를 들 때다. 이런 일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늘 아래에서 뭘 가지고도 하나님을 생명체 내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나 같은 거.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지구라는 곳에 85억의 인구가 있는데 나는 85억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뭘 해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건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언 인사에 속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되 책망받고 읽어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피부가 노랗든 까맣든 하얗든 누렇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성전이 기둥을 세우려면 껍데기 다 벗기고 알맹이만 세우지.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캄캄해. 그래 명철을 얻어. 명철이 뭐예요? 밝을 명자예요. 밝을 철자.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영접하라. 안 해. 왜? 동질성이 아니니까. 이 겉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니까 껍데기엔 동질이죠. 흙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똑같이 유대인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것은 동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확실히 밝히잖아요. 선택한 저자들에게 귀신이 너희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에게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산 소망이다. 엄청난 하늘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것, 가장 귀한 것, 스스로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